믿음의 사람들 시리즈 16번째 믿음의 사람 사무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는 사무엘 하면 기도하면 사무엘, 사무엘의 기도가 먼저 생각이 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오늘도 무사히 그 기도하는 손 그림 있죠. 버스에도 차에도 달려있는 액세서리, 그 그림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의 이야기는 사무엘상 1장 출생부터 25장 1절 죽기까지가 사무엘상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 하에서는 사무엘의 이야기가 전혀 없습니다. 주로 다윗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사무엘은 누구냐? 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제사장입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입니다. 1인 3역을 했던 유일한 사람입니다. 선지자, 제사장, 사사, 이렇게 세 역할을 맡았던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사무엘밖에 없습니다. 사무엘은 아버지 엘가나와 어머니 한나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레위 지파입니다. 제사장 지파예요. 그러나 에브라임 지파 속에서 자랐습니다. 사무엘을 알기 위해서는 사무엘의 출생부터 어린 시절 유년기, 장년기, 그리고 노년기로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매우 길기 때문에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사무엘의 출생부터 말씀드립니다. 사무엘상 1장 1절부터입니다. 엘가나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한나이고 또 하나는 분인나입니다. 남편 엘가나는 한나를 더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한나만 사랑하니까 분인나가 분이 나가지고 한나를 자식이 없다고 조롱하고 화나게 했습니다. 한나가 어느 날은 분해서 울고불고 나이대 훅고 밥도 먹지 않았습니다. 남편 엘가나가 한나에게 아니 어찌하여 울며 밥도 먹지 않고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그대가 10 아들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까 마음이 조금 풀렸습니다. 밥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뭔가를 결심한 듯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통곡하며 눈물로 기도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이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옵소서. 아들을 주시면 내가 아들을 여호와께 바치겠나이다. 그렇게 눈물로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그것을 엘리 제사장이 보더니 술 취해서 그러는 줄 알고 한나에게 네가 언제까지 술 취해서 그러고 있을 거냐? 포도주를 끊어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한나가 엘리 제사장에게 아닙니다. 내가 술 취한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너무 슬퍼서 여호와께 내 심정을 통한 것입니다. 나를 술이나 마시는 그런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엘리가 알았다. 평안히 가라.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하노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한나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한나의 태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아들이 사무엘입니다. 여러분, 태의 문을 열고 닫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아기가 안 생깁니까? 그럼 결혼부터 하십시오. 결혼했는데도 아기가 안 생깁니까? 그러면 한나처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교회에서도 아기가 안 생겨서 그 고민하시는 분들 기도해서 다 같이 기도하고 해서 아기를 낳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도 몇 있잖아요.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지금 이렇게 해서 아기가 사무엘을 낳았어요. 이것이 사무엘의 출생 이야기입니다. 자, 사무엘은 아기를 못 낳는 어머니 한나의 기도로 낳은 아들입니다. 한나가 사무엘이 젖을 뗀 후에 서원대로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사무엘상 1장 27절, 2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한나가 사무엘을 바쳤더니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더 많은 자식들을 주셨습니다. 하나가 아니에요. 자, 사무엘상 2장 2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자,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사무엘 외에 아들 셋, 딸 둘을 축복으로 더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 다음은 어린 사무엘의 이야기입니다. 사무엘 3장입니다. 어린 사무엘은 성전에서 먹고 자고 엘리 제사장이 보는 앞에서 성전에서 자랐습니다. 잠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 성전 안에서 잤습니다. 어느 날 사무엘이 자려고 누웠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어요. 네,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빨리 엘리 제사장에게 뛰어갔습니다. 저를 부르셨어요? 하니까 아니, 안 불렀는데. 그래요? 사무엘이 다시 가서 누웠습니다. 또 사무엘아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에도 네 하고 엘리 제사장에게 빨리 뛰어갔습니다. 저를 부르셨어요? 하니까 아니, 안 불렀다니까. 다시 가서 누웠습니다. 아직은 지금 사무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입니다. 여기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밀한 음성으로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기영아 이렇게요, 사무엘아 이렇게 이름을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시면 놀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 이렇게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는구나 이렇게 아시라는 거예요. 잘못 들었다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름을 부른다니까. 이름을 성경에서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셨어요. 모세를 부를 때에도 모세야 이렇게 부르셨다고요. 그런데 제가 목사가 된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저를 내 종아 이래요. 또 내 종 기영아 이렇게 부르십니다.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모세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서 민수기 12장에 보시면은 나의 종 모세 이렇게 부릅니다. 자, 여러분들의 경우에는 사랑하는 내 딸아 이름을 부를 때가 있고,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이렇게 부르실 때 여러분 놀라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름을 부르면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가 보다 영적으로 민감해서 아시라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자, 또 세 번째, 사무엘아 하고 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하고 빨리 제사장에게 뛰어갔어요. 부르셨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까 그제서야 엘리 제사장이 깨닫고, 사무엘아, 또 누가 너를 부르시거든 여호와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사무엘이 다시 누웠는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두 번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이 네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까 내가 제사장 엘리의 집을 심판하리라.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받을 일을 행했어도 그대로 두었느니라. 아침이 되었습니다. 엘리가 사무엘을 불렀습니다. 어제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숨기지 말고 다 말하라고 해서 사무엘이 사실대로 다 말을 했습니다. 엘리가 듣고 그렇구나 하나님은 선하시니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이 사무엘의 어린 시절 이야기입니다. 참고로 엘리 제사장의 죄는 두 아들의 죄를 막지 못한 죄입니다.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이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목사님들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고기를 부당하게 더 많이 취했어요. 또 고기에 기름을 태운 후에 그 다음에 고기를 받아야 하는 것이 제사법인데, 이것도 제사법도 어기고 고기를 먼저 내라고 했습니다. 안 내면은 억지로 빼앗았습니다. 이런 나쁜 그것을 엘리 제사장이 알면서도 말하지 않았어요. 또 홈니와 비느하스는 성전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도 동침했습니다. 그때 엘리가 내 아들아, 내 아들들아, 그러지 말라고 했지만은 두 아들은 늙은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의 집을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의 집을 어떻게 심판하셨는지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이 성인이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4장을 보시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이것이 아벡 전투입니다. 여러분, 아벡 전투. 이 아벡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집니다. 4,000명이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도저히 안 되겠다. 실로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다가 이 언약궤를 들고 나가서 싸우자. 그러면 이길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들고 나갔다가 싸웠는데 대패를 당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궤마저도 빼앗겼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전쟁터에서 죽었습니다. 아들 둘이 죽은 거예요. 그때 엘리는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엘리는 많이 늙었습니다. 98세였습니다.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할 정도입니다. 그때 길옆 의자에 앉아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잘못되면 어떻게 하지? 막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베냐민 사람 하나가 엘리에게 달려왔습니다. 엘리가 전쟁은 어떻게 됐느냐? 전쟁 어떻게 됐어? 물으니까 이스라엘이 대패를 당했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었나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궤는 어떻게 됐느냐? 물으니까 빼앗겼나이다 그랬어요. 매야 언약궤를 빼앗겼다고 하는 말에 엘리가 충격을 받고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인 거예요. 집안이 다 죽었어요. 망했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고. 그래서 넘어져서 결국은 목이 부러져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몸이 비대하도록 살을 가만히 두지 마십시오. 제발 비 온다니 운동 좀 하십시오. 몸이 비대하면 여러모로 힘듭니다. 엘리 제사장의 집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심판을 받았습니다. 정말 비극적인 이야기입니다. 자, 사무엘이 성인이 된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본격적으로 함께 하십니다. 온 이스라엘은 사무엘을 선지자로 인정합니다. 엘리 제사장이 죽은 후부터 사무엘이 제사장 역할까지 맡아서 1인 3역을 하게 됩니다. 선지자 겸 제사장, 나라를 다스리는 사사까지. 자, 여러분, 사무엘상 7장에 선지자, 제사장, 사사의 역할까지 동시에 다 나와요. 자, 7장 1절부터 보시면은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스바로 다 모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미스바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미스바라고 하는 단어를 꼭 기억하십시오. 미스바에서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다 버리고 우상 숭배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잘 섬기라고,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것이 선지자 사무엘의 모습입니다. 사무엘은 선지자입니다. 자, 사무엘상 7장 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자, 사무엘은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시오. 예수 믿으라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나님만 잘 섬기라고, 하나님 말씀대로 정직히 행하라고 항상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말씀을 선포하는 것도 전하는 것도 여러분 큰 믿음입니다.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면 말씀을 절대로 선포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에스겔 37장에 보시면은 골짜기에 죽은 사람 마른 뼈가 가득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에스겔아, 이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하니까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너는 이렇게 말하라.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마른 뼈들은 살아날지어다 하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알겠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했더니 그대로 되었습니다. 나는 못 믿겠다. 여러분, 성경이니 제발 믿으십시오. 저는 성경을 그대로 믿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도 제일 많은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무슨 병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예수 능력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고쳐질지어다.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선포하십시오. 무엇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번 기도를 해보시라고요. 명령하시라고요.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이게 믿음이에요. 이 표현은 목사님들만 쓰는 표현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표현입니다. 여러분들도 오늘날 왕같은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씀을 선포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어야지, 말씀을 믿어야지. 이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자, 그 다음 사무엘상 7장 5절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겠다고 말합니다. 백성들과 하루 종일 금식하며 회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중보기도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의 믿음은 백성들을 위해 중보기도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중보기도하는 믿음, 이거 여러분 믿음이에요. 아브라함도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중보기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8장에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명시키겠다고 하는 말씀을 아브라함이 듣고 중보기도합니다. 뭐라고? 하나님, 의인과 악인을 같이 죽이려고 하십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50명이 있어도 멸하실 겁니까? 의인 50명을 위해서라도 용서하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보기도입니다. 자기가 아닌 남을 위한 중보기도입니다. 아브라함이 뭐라고 애절하게 중보기도했습니까? 의인과 악인을 같이 죽일 겁니까?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의인 50만 있어도 멸하지 않겠노라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이 또 계속 묻습니다. 그럼 45명이면요 멸하지 않을 거다. 40명은요, 그 다음에 또 계속해서 30명은요, 20명이 있으면요, 10명까지 묻습니다. 10명이 있으면요. 그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멸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왜 멸하셨습니까? 그곳에 의인 10명이 없었습니다. 아니, 의인 1명이 없었던 겁니다. 모세도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간절히 중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자기 혼자만을 기도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나의 중보기도가 나라를 살리고 사람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기업을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중보기도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와
성도님들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 깊은 믿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 저도 지금 계속해서 중보기도 요청을 받고 있어요. 누가 암병에 걸렸다고, 기도해 달라고. 많아요.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깊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중보기도가 깊은 믿음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2장 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자,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중보기도 믿음입니다. 또 사무엘은 백성들과 금식하며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미스바에 이스라엘이 모여 있다는 소리를 듣고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사무엘이 빨리 어린 양 한 마리로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것이 제사 드리는 제사장의 사무엘의 모습입니다. 자, 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9절 시작. 사무엘이 전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자, 제사장 사무엘이 하나님께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는 말입니다. 온전한 번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회개의 제사, 소나 양이나 염소를 제사장에게 끌고 와서 자기의 죄를 용서받는 제사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회개의 예배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예배에는 회개가 있어야 돼요. 죄를 회개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면요,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습니다. 몸은 지금 예배당에 몸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회개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면은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않습니다. 오늘 유광현 선교사님 기도에도 우리가 알면서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용서해 달라고. 그 예배의 회개가 빠지면 안 돼요. 지금이라도 여러분 속으로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 이유는 구약에서 흠없는 짐승을 하나님이 받으셨듯이 우리의 예배도 깨끗해야 그 사람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회개가 먼저입니다. 예배할 때도 회개 먼저, 기도할 때도 회개 먼저. 그래야 하나님이 기도도 받는 거예요. 깨끗한 기도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축복의 통로라고 항상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예배가 막히면 물질도, 건강도, 사업도, 직장도, 성공도 다 막힙니다. 자, 사무엘은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빨리 번제를 먼저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1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천둥 번개와 같은 우레를 발하여 이스라엘이 이기게 하셨어요. 여러분, 사무엘 하면 기도입니다. 사무엘 하면 기도 아닙니까? 사무엘이 항상 기도했습니다. 사무엘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 말씀대로라면 뭐예요? 기도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여러분들은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무엘처럼 항상 기도하십시오. 무시로 아무 때나 집에 가면서도 어딜 가면서도 무엇을 하기 전에 꼭 한마디 기도하고 하시고 항상 기도하시라고. 기도하는 것도 여러분 믿음입니다. 사무엘의 믿음은 기도하는 믿음이에요. 그 다음 사무엘상 7장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자, 이것은 사무엘이 사사였다는 말입니다. 사사, 선지자이기도 하고 제사를 드리고 제사장이기도 하고 다스렸다, 사사이기도 하고 1인 3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왕이 없던 시대에는 사사가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자,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였습니다. 사무엘이 늙기까지는 이스라엘은 매우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늙은 후에는 백성들이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달라고 말을 합니다. 왕을 달라고. 그때까지는 왕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왕이에요. 신정 통치,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나라 이스라엘이었어요, 유일하게. 그런데 우리도 왕을 달라고 이제는. 그때부터 나라가 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8장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니까 사무엘이 잘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백성들의 말을 들어주래요. 하나님이. 이것은 진짜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을 해준 거예요. 사무엘상 8장 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자, 백성들이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겠다는 말입니다. 너를 버리는 게 아니고 나를 버린다는 거예요. 나를 왕으로 삼지 않으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믿습니까? 디모데전서 6장 15절 다 같이요.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신정 통치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해서 세워진 첫 번째 왕이 사울왕입니다. 우리가 아는 사울왕. 사울왕은 결국 타락하죠.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그 다음 왕은 다윗왕입니다. 다윗왕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그래도 다스렸습니다. 감사하게. 그 다음은 솔로몬 왕입니다. 솔로몬도 처음에는 훌륭했지만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면서 이방 신들이 많이 이스라엘에 들어왔어요. 이방 여자들이 자기들이 다른 나라에서 섬기는 신들을 다 갖고 들어왔어요. 너무 많아졌어요, 우상들이. 그 결과로 솔로몬이 잘한 것이 더 크기 때문에 솔로몬 시대 때에는 나라가 망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참으셨어요. 그 다음, 그 솔로몬 다음 왕 때부터 이스라엘이 망하면서
두 나라로 나라가 갈라집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집니다. 그 조그만 나라가 두 나라로 또 나누어져요. 인간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이렇게 어리석은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기를 예수 능력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무엘의 이야기는 너무 많아서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미스바에서 백성들에게 선지자로서 또 제사장으로서 또 사사로서 어떻게 했습니까? 우상을 버리라고, 하나님만 잘 섬기라고 가르쳤습니다. 또 미스바에서 번제하며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예배하며 금식하며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믿음입니다. 미스바에서 또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미스바를 기억하시라 그랬죠. 미스바는 이스라엘의 영적 회복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그런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영적인 미스바로 모여라. 우리가 영적인 미스바로 가야 돼요. 모여야 돼요. 있어야 돼요. 그 자리에. 그래야 회복이 있고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 미스바는 어디입니까?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무엘과 같이 믿음을 주시되 남을 위하여 기도하는 중보 기도하는 믿음을 주시고 또 하나님 사무엘과 같이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 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사무엘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며 또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예수 믿으라고 말씀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 하나님 말씀 듣고 다시 한번 결단하고 돌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